거룩한 유별함,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유별함, 할렐루야? 유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그런 증거가 우리 삶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대에 우리는 사람들은 옷, 사람들은 하고 그런 메이커니 그런 것들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잊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날마다 신기초의 시장표 옷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키도 신으시고 구찌도 입으시고 다 입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가 저 사람 분별하지 못하면 뭐와 뭐를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된장하고 그거하고 여러분 구별이 안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비슷해서 된장이 오래되면 그거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찍어 먹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여러분. 모양도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거를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이나 옛 가치관이나 옛날 좋은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나쁜 성품이나 나쁜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요? 80까지. 고집 센 사람은 80까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뭐 부리예요? 고집 부리예요. 욕심 많은 사람 죽을 때까지 욕심 부려요. 잘 안 고쳐진다라는 것을 속담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옛 습관, 옛 것이 여러분 정말로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자주 봤어요, 시골에서 개 키우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먹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개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람은 토한 것을
가서 다시 먹지는 않아요, 여러분. 야, 내가 오늘 참치회를 먹었는데 토했어. 이거 아깝다고 가서 손으로 주워 먹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자, 돼지가 여러분 깨끗이 씻어 놓으면 이 돼지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깨끗이 씻어 주었네. 내가 흙구덩이에 가서 다시 눕지 말아야지. 그런 돼지는 없어요. 다시 흙구덩이에 가서 눕습니다. 왜? 돼지든 개든 무슨 개념이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더럽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죄 짓는 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반성들은 많이 하겠죠,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반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성의 대표적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아침 새벽에 참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새벽기도 올 때에 어떤 걸 조심할까요? 풀에서 막 뱀이 나올까 조심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막 해칠까 조심할까요? 하나도 조심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나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전날 밤에 음주를 많이 해서 제가 가는 길에 이 토를 막 해놔가지고 이거를 길인지 색깔이 어떤 좋은 걸 드신 분은 색깔이 알록달록해가지고 구별이 되는데 이게 색깔이 도로하고 안 되게 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가다가 이게 한번 딱 밟으면 느낌이 와요. 내가 밟았구나. 냄새도 여러분 사람이 이거 한 거는 냄새도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면 풀숲에 가가지고 구두를 닦고 교회 와서 발바닥을 닦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뭐하죠? 더러워요. 내가 그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약주를 하시는 분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오늘 한 잔 먹어야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고마워 하고 또 가서 또 먹고 또 그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 가서 또 한바탕 쫙 멋있게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도 무서운 것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나의 연약함이다라고 여러분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러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습관이 옛 습관들이 안 고쳐져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할렐루야,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옛 것을 벗어버리려면, 옛 것을, 습관을, 나쁜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가 바로 뭐예요? 주님, 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수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그래 우리나라 뭐 속담에 임금님이 없으면 임금님 뭐 뒷담화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죄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옛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옛 습관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여, 나는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고쳐지니까, 여러분. 이 습관으로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모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오늘 또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어디에서 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겠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주님, 내가 주님과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넌 그냥 푹 죽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옛 습관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을 겁니다. 뼈 부러져서 기부스 해봅니다. 그런데
이 뼈, 어디 뼈입니까 여러분? 허벅지 뼈. 이 뼈는 정말로 안 부러지는 뼈입니다. 잘 어긋나지 않는 뼈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뼈는 웬만한 단프 트럭이 지나가도 잘 안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뼈가 어긋나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 외삼촌은 야곱을 10번이나 그 축복을 받는 거에 시기에서 계속해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곱이 부자가 안 되겠지.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20년의 인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기름이요? 기름은 땅에 권사님 벗어요. 없어요. 빈손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20년 동안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20년 인생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14년은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라헬이에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룰 때에 자기의 외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여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7년 동안 그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을 꿨는데 야곱이 속은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우리 풍습에는 이렇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뭐 하느냐고 세월 보냅니까? 여자. 물론 여자를 잘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자 잘못 얻으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14년 동안에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꽂힌 거죠. 6년은 여러분 돈 버는 거.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20년 동안 야곱의 성품은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싸움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러한 야곱의 그 삶이 여러분 속사람이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약복강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 뭘 쳐요, 여러분? 환도뼈를 쳐요, 여러분. 골반뼈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반뼈가 여러분 어긋맞거나 부서질 때에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과 만나면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왜 이스라엘로 바꿉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야곱은 결혼, 여자에 꽂힌 거고 돈에 꽂힌 거고, 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야곱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간이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초석을 세우고 싶은 야곱.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야곱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약복강가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전도를 100명을 한다든지,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365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야 새 사람이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스승님이 숯하면을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숯하면 잘하는 집에 가서 숯하면을 배우려면 처음에 뭐 해요? 여러분들은 안 배우셨구나. 저도 안 배웠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 가면 뭐 해요, 여러분?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숯하면 배우려고 하면 그 스승님이 뭐라고 해요?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하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시켜요, 여러분? 청소시키잖아요, 여러분. 너는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물, 뭐 반죽 다 시킨 다음에 맨 나중에 가서 뭐예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 비밀, 떡볶이 만든 비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게 영업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뭘 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는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됐어요. 물론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믿음이, 그리고 사는 삶이 온전치는 않아도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몬에게 야, 너 오늘 베드로처럼 살아? 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새 사람이 될, 우리의 속사람은 벌써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신앙의 인격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저는 공부해서 남주냐 너만 갖고 있지 않겠냐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공부 안 하면 일하기 싫거든. 성경에서 밥 먹지 말라고 해서 밥도 안 주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지, 장차 너는 새 사람이 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옛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죄의 무서움과 회개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권사님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 빛이 나, 소금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볼게, 이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유별나다라는 소리도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별나다라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여러분 운전할 때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 담소를 참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막 껴들고 뭐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욕을 걸판지게 찰지게 잘합니다, 여러분.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자, 돼지 구정물통 어떻습니까? 가만 놔두면 착 가라앉아 가지고 맑아요, 여러분.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한테 꾸중들은 아들이 승질 난다고 구정물통 한번 차고 가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온갖 오물이 위로 올라오면 이 구정물통 보면 냄새나고 이걸 돼지가 먹는다고 아이고 더러워 하고 사람이 멀리 갑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나 급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소금이라. 소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라. 세상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 이 국화 향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장미꽃 향기, 백합화 향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우리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지금은 다 카톡이지만 예전에는 다 편지잖아요. 편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3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뭐 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나를 굳이 만지기 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옛 습관을 갖고 있으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학을 붙여달라, 무슨 빌딩을 달라, 이것도 일용할 양식도 달라,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활에 뭐가 있어요? 산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내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요? 지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더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